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천국에 대해 가르치시는 예수님 앞에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그러자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평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3절 예수께서 그 불평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말씀을 주셨지요. 이것이 15장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15장의 가르침은 잃은 것을 찾는 것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었다가 다시 되찾은 아들에 대한 말씀을 통해 왜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용납하시는지 그에 대해 가르쳐 주셨던 것이지요. 이 죄인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낭비한 자들입니다. 그야말로 탕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단지 죄인이 아니라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끼시고 그렇기 때문에 받아주신다라는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그렇게 낭비해도 괜찮은가? 이에 대한 가르침이 16장에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작은 것에 불의한 재물에 세상 재물에 충성해야 한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집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들, 특별히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자들조차도 그 악한 자도 최소한 미래는 준비하지 않느냐. 그러니 빛의 아들들은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주신 것을 함부로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쓰라고 주셨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것조차도 충성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그 충성이 나타나는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귄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를 대접하라라는 말씀, 그리고 그 앞서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라는 말씀과 연결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자 14절 이 모든 것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너는 참 잘못 알고 있구나. 그런 실력으로 누구를 가르치겠다고 하느냐?
헛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반응이 나타났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14절을 보면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계속해서 어긋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라는 말이나 가난한 자들을 대접해야 한다라는 말이나 그에 앞서 그 재산을 헐어서 그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야 한다라는 말씀 같은 것들이 계속 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과 어긋나니 이들은 계속해서 불만을 가져왔던 것이고 그 밖에도 자기들의 삶의 방식과 계속 어긋나는 부분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었으니 비웃는 방식으로 반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옳은 자가 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2절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 이어서 자녀들도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도 복을 받고 짐승도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예, 7080 세대에 경제가 성장하던 그때에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았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교회 어르신들, 특별히 권사님 같은 분들이 기도하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자가 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말이 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해석과 관련해서 지금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좋아했었는지 그에 대해 말하는 것이고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이런 말씀을 좋아했을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일은 항상 걱정거리이고 불안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불안 요소를 없애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돈에 신경을 쓰고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신명기 28장 같은 성경적 근거로 여겨지는 그런 말씀도 있으니 야 바로 이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돈과 관련된 다른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고 그 재물로 이 세상에서 친구를 사귀는 데 쓰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쓰라 라고 하시니 그들은 비웃음으로 주의 교훈에 반발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와의 접점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은 바리새인 편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돈을 좋아하고 이 세상에서의 그 먹고 사는 문제라는
불안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복음서를 통해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니 우리도 역시 마음 속에서 그 반발하는 마음이 마치 바리새인과 똑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우리와 얼마나 비슷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바리새인식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신명기 28장 같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러므로 뒤집어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나 돈을 추구하는 것이나 그게 그거라는 결론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자가 되려면 다시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15절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옳다고 인정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럼 과연 그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있었는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치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빚이 있는데 기름 100마를 빚졌으면 50말로 속이는 것이고, 밀 100석을 빚졌으면 80석 빚졌다고 속이는 그런 형식으로 그 빚을 갚았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그 율법의 빚을 100만큼 있던 것을 때로는 80만큼 깎아서, 때로는 50만큼 깎아서 내가 빚을 갚았다,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예를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번 보아왔는데,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계명을 잘 지키겠다고 한 일이 무엇인가? 그 안식일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생각은 하지 않고, 일하지 말라 했으니 일 무조건 하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접근했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100만큼 행해야 할 것을 겨우 50만 행해 놓고도 나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다 지켰으니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라고 이걸 스스로 옳다라고 했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신도 속고 사람들도 속았지만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가능했는가?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속여서 사람 중에서는 높임을 받는 것, 이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100 빚진 것을 50으로 고쳐 쓴 그 가짜 증서를 내밀고 내가 50 빚진 거 50 갚았으니 되었지요 라고 하는 것을 그 주인이 알고 있더라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니 당연히 밉지요.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은 사람 앞에서 높임받는 걸로 끝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쫓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지금 우리 형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종교 행위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도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지게 되는 그런 복을 가질 것이다 라는 주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 요즘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11조 열심히 잘하면 100배나 받습니다. 여러분 11조 10만 원 하면 1000만 원 돌려받습니다. 라는 식의 그런 가르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 놓고 나는 10만 원 11조 했으니 잘한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옳은 자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식으로 자기가 돈을 사랑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람들,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 사람 중에서는 높임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100인데 50으로 증서를 고쳐 쓰고 내가 이것을 지켰으니 의롭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겠다고 달려들고 있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런 명령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16절 말씀처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구약은 요한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 심지어 울타리 밖에 있던 이방인까지도 그 잔치 자리에 부르자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나도 갈 수 있다니 참으로 반갑다. 나도 가겠다라고 하며 힘써 들어오는 그런 시대로 시대가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지금 예수를 통해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가 율법과 상관없는 나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율법은 변치 않는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는 한 율법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수준이 폐지되거나 낮추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100 빚진 자를 50으로 깎아주지 않는다. 100 빚진 자 앞에 100 빚졌다라는 증서를 들이밀고 그대로 요구하실 것이다. 예를 들어서 18절 아내를 버리고 장가든 자는 간음하는 것이요 버림당한 여자와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명의 의미는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시험을 쉽게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대상을 늘려서 합격의 인원을 늘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바리새인보다 더 철저히 지키게 하여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기름 100말 빚진 자는 기름 100말 빚졌다는 증서를 그대로 들고 밀 100석 빚진 자는 밀 100석 빚졌다는 증서를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와서 서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의 요구 앞에 정직하게 서서 자신이 죄인으로 나타나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아버지의 재산을 얼마나 낭비하고 탕진하였는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스스로 인식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겠다라고 그런 자로 서서 용서를 빌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빚을 대신 탕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로 서야 하고 설 수 있다라고, 그 빚을 다 갚아서 다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그 이후로는 다시 아들로 인정받은 후로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가난한 자를 대접하거라 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하며, 소유를 팔아 구제하거라 해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모든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죄의 은총을 깊이 경험하고 철저히 돌이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그것으로 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절대로 누구도 행위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복을 작든 크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 복을 요구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은 한없이 높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 율법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적당히 종교 행위하여 그것으로 높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사람들 앞에서 혹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보상을 받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렇다고 해도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자, 행위가 구원을 주는 거 아닌데 내가 아무렇게나 산들 그게 내 구원에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버지의 재산을 많이 탕진한 탕자들입니다. 시간을, 재물을, 그리고 재능을 너무 많이 낭비한 악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라도 그 남은 것을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옳은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옳은 거지요. 이렇게 살아서 너는 참 옳게 의롭게 산다 라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서, 그렇게 누가 봐도 옳은 삶을 살아 너는 참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착한 아들, 딸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